본격적으로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7절과 8절 2절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부분이 9절부터 13절까지 백성들에게 명령하고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제사장들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 특별히 제사장들의 모습이 14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됩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먼저 봅시다.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앞에 처음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부분이 저의 눈을 또 여러분의 눈도 사로잡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요 똑같은 공식이 1장에서 오늘 또 앞으로 보겠지만 6장까지 6번이나 등장합니다. 6번. 한두 번도 아니고 6번이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을 때 이렇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사용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요단을 건너기 직전 이 부분에서도 또한 반복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또 제사장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그리고 요단 건넌 다음에 할례를 향한 후에, 그리고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이렇게 도합 6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무엇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 정복이 이제 막 시작되는 그 초입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공격하는 이 초반의 사건들, 이 초반의 사건들이 여호수아 개인의 뜻이나 여호수아 개인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이 표현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요단을 건너기 전, 요단을 건넌 후,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 여리고를 공격하고, 이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성실하게 순종했다는 사실을 이 표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이 내 마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걸음이,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또한 가장 빠른 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주어집니다. 그죠? 너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 네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는 사실이 드러나도록, 온 백성이 알도록 너를 크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주어집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단을 건넌다는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알게 될 겁니다. 이 요단을 건nom으로써 백성들은 두 가지 사건을,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여호수아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여호수아가 큰 사람이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기록하듯이 여호수아는 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높아져야만, 커져야만 이후로 가나안 모든 정복 사건들을 앞에서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권위이어야만 이후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 처음부터 여호수아를 크게 하실 거라라고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것은 여호수아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높여주셔야만, 하나님이 크게 해주셔야만 높아지고 크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고 크게 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스스로 커 보이려고 하면은 오히려 추해지기만 하죠. 마태복음 2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 사도도 똑같이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의 일관된 표현은 스스로 높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크게 되는 것,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추락한 사람들이 도리어 높아지는 모습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분의 사람들에 국한되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에서 크게 되고 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크게 되고 높아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업이, 여러분의 생업이 크게 되고 높아지기를, 우리의 교회가 크게 되고 높아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들이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크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크게 해주겠다, 높여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죠.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제 돌아서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해라 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랍니다. 어떻게 명령합니까? 어떤 명령입니까? 요단에 이르면, 요단강에 도착하면 제사장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라, 그렇게 명령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요단에 들어서라 라는 표현, 들어서다라는 표현, 이거는 단지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우리 바닷가에 놀러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발 한번 이렇게 담가보고 다시 나오고,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쭉 들어가서 거기 계속 서 있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들어서라라는 표현은 들어가서 계속 서 있게 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언제까지요? 4장에 보면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백성들은 하나씩 한 명 한 명씩 다 건너갑니다. 그 백성들이 마지막 사람까지 다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그 중간에, 요단강 중간에 서 있거든요. 그때까지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17절에 다시 반복되니까 좀 이따 보겠습니다. 여하튼 우린 8절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그 은혜의 강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겉에서는 결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맛볼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 그런 단어가 사용됩니다. 깊은 데로 가서. 여기 가서라는 단어가 조금 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들어가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깊은 데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02장의 가사도 그랬습니다. 은혜의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라고 우리는 찬양을 통해 고백했습니다. 얕은 물가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었던, 얕은 물가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깊은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속에 들어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도전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한 번쯤은 영적인 도전을 해서 그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더 크고 더 놀라운 더 깊은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들어가야 합니다.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해봤자 하나님의 은혜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이번에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여기 단어도 생소한 7 가나안의 부족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 10절은 요단을 건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다른 의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단을 건너는 사건은 여호수아가 높아지는 것을,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목적, 이유,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10절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이 사건은 단순히 강 하나를 건너는 사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강을 이렇게 건너므로써 이후에 정복하게 될 가나안의 7 족속들, 그들도 반드시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쫓아내실 거라는 증거가 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실 요단강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이 강을 건널 수 있을런지, 건넌다면, 어떻게든 건넌다면 건너고 나서 그 이유는 또 어떻게 해야 할런지, 요단 건너편에 있는 수많은 견고한 가나안의 성들, 그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덩치를 가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나안에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다 황영식처럼 그렇게 180이 거구에 이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아이가 꼬맹이라고 생각한다면, 안악자손들은 2m의 거구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이런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런지, 이런저런 생각들로, 무엇 하나 뚜렷하지 않고 무엇 하나 분명하지 않은 이런 일들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물론 지난 과거 광야 40년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그 기억들이, 그 추억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들에 대한 하나의 증거물이 되기도 할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과거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요, 금방 까먹어 버립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이 은혜는 그렇게 금방 까먹어 버립니다. 게다가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사실은 지금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입니다. 즉 홍해 사건은 그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갈랐는지, 그 홍해를 건넌 사람들, 직접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광야 40년 그 가운데서 태어난 이들입니다. 끼케야 이제 20세 좀 넘은 사람들, 그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들은 홍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경험하지는 못한 겁니다. 마치 저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전쟁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이 몸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는 가끔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전쟁 이야기, 피난 이야기, 굶주렸을 때 이야기, 저한테는 별로 이렇게 감동도 없고, 처음에는 감동 있죠. 저렇게 어린 나이에 피난 가시면서 그렇게 고생했다는 얘기 한두 번은 그랬었구나 하지만 자꾸 들으면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사건 처음 들을 땐 우와 했겠지만 이제는 아무 감동도 없습니다. 거기다 요단강에 저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과거의 홍해의 기억들, 이야기들의 기억들은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게다가 광야 40년의 인도하신 그 모습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요단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물을 마련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 이 땅을 반드시 너희가 차지하게 될 거라는 하나의 약속의 증거를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이라면 가나안 땅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가나안의 저 장대한 7족속도 반드시 몰아낼 수 있겠구나 라고 알도록, 그렇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생생한 시청각적인 교제를 준비하신 겁니다. 해서 여호수아가 당당하게, 정말 당당하게 두려워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11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라 하면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보아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가실 거야 라고 당당하게 백성 앞에 딱 버티고 서서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는 백성들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의심하지 말고 보아라 라고,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앞서서 이 요단을 건너 가실 거야 하며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렇게 외치면서 얼마나 뿌듯했을지, 얼마나 당당했을지. 요즘 자녀들이 하는 말로 만약 간지가 쩔었을 겁니다. 딱 버티고 서가지고 딱 펴고 호령하는 그 모습.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도 이 세상 앞에서, 우리 이웃들 앞에서 이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봐라, 나의 삶을 보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축복하셨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아라, 이게 증거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15절로 가봅시다. 건너뛰어서 그렇게 앞서가시면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이 모습이 기록됩니다. 먼저 그렇게 건너갈 요단의 모습도 15절에 기록되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먼저 요단의 상황입니다.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그냥은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눈에 뻔히 보입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그 지금 제사장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크게 되기 전입니다. 백성들이 전폭적으로 신뢰하기 전이라는 겁니다. 아직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아, 여호수아가 이전에 모세처럼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인정하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물속으로 들어갈 요단강으로 들어갈 제사장들도 홍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새파란 젊은 제사장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제사장들입니다. 비록 부모 세대로부터 홍해 사건을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것과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당시의 제사장들이었다면 정말 겁없이, 아직까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여주기 전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여호수아의 말만 믿고 듣고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물론 1장에서는 이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충성 맹세했죠. 모세에게 순종하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충성 맹세했어요. 근데 그건 상황이 좋을 때 이야기지, 서로 간에 이렇게 관계가 좋을 때 이야기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너 저 물속으로 들어가 라고 할 때와는 전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무런 잠수를 위한 장비도 없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물속으로 그냥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들어가겠습니다 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런지 저 같으면 못할 겁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면 죽는 게 뻔한데 저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시는 여호수아, 당신이 먼저 들어가 보시지요. 아니, 당신이 먼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전 죽고 싶지 않아요. 그랬을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뒷사람이 밀어서 뒷사람이 밀려서 억지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밀지마 하다가 어떻게 하다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들의 발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물에 발이 잠길 정도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성큼 요단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들어갈까? 안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맞아 주거나 아니면 들어가서 빠져 주거나, 여기서 맞아 죽느니 그냥 들어가는 게 낫겠다, 저렇게 당당하게 들어가고 외치는데 이거 못 들어간다 했다가는 저 성격 불같은 여호수아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들어가자, 좀 허우적거리도 안 되면 빠져나오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성큼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또 여호수아와 함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믿음이 완전히 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은 정말 작은, 예수님 표현대로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작은 믿음, 그 겨자씨 같은 믿음, 발이 물에 잠길 정도로 들어갔던 그 작은 믿음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작은 순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작은 순종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는 마중물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 작은 순종,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순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교회에 이런 작은 순종의 모습들이 쌓이기를 소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작은 기적들. 제가 6월달이었죠. 6월 18일쯤에 이제 청량리에 있는 그 한우리 교회 가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왔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많이 나올 때 출석 19명, 18명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명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3년 동안에요. 근데 한우리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그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왔거든요. 이제 7월 첫 주가 우리 창립 기념일인데 그때는 20명이 나올 겁니다. 그 이후로는 30명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라고 선포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다들 못 오신다 그러셨잖아요. 나도 못 온다 하면서 다들 못 오신다 그랬어요. 7월 첫 주에 창립주일인데 못 온다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고 왔는데 큰일 났다. 이제 평상시보다 또 더 적게 나오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한우리교회 성도들한테 선포하고 왔는데, 그런데 뜻하지 않게 지난주에 나연호 성도님 왔었잖아요. 그래서 딱 20명이 됐어. 그래가지고 참 말이 입이 방정인 것 같아요. 한 25명, 한 30명 이렇게 쓰면 여하튼 그 작은 순종, 하나님 앞에서의 작은 믿음, 그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도록 이끌어 갈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제사장들이 그 작은 믿음으로 요단에 들어섭니다.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니 어쩌면 다시는 보지 못할 어마어마한, 정말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봤던 장면이니까 이 정도야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홍해 사건보다는 별것 아닙니다. 홍해는 양쪽에 이렇게 물담이 쌓였거든요. 물벽이 쌓였거든요. 근데 요단은, 홍해는 바다였기 때문에 양쪽으로 담이 쌓이는 거고, 요단은 강이었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쌓이거든요. 보십시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먼저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졌습니다. 물이 끊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물은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끊어지고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벽처럼 쌓이는 겁니다. 이제 마치 벽돌이 한 칸 한 칸 쌓이는 것처럼 물들이 흘러오면서 계속 쌓이는 겁니다. 쉬운 성경에는요, 아이들을 위해서 번역된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벽을 이루어 서게 되었다라고. 물이 벽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흘러가던 물은 흘러가서 없어져 버리고,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답이 쌓입니다. 벽이 쌓입니다. 저 멀리 아담 성읍까지. 사르단에서 이스라엘이 있는 요단까지는요 20km 정도 되고요, 또 아담은 그보다 먼 52km 정도 됩니다. 5km를 더 가야 됩니다. 합치면 약 25km. 그 물담이 25km가 쫙 쌓이게 되는 겁니다. 물이 계속 흘러오다 보니까 담이 쌓이면서 25km를 쫙 큰 담이 쌓이게 된 겁니다. 상상만 해도 장관일 겁니다. 우리 왜 이렇게 아쿠아리움 가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 속에 물고기 막 다니고 보면서 우와 하잖아요. 그거는 상대도 되지 않을 겁니다. 물의 벽이 쌓이고 그게 25km나 펼쳐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의 그 작은 순종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17절에 기록한 것처럼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겁니다.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겁니다. 젖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백보양보에서 물이 끊어지는 것은 이렇게 맨날 며칠 걸려 다음 우리가 수중보를 쌓았다고 합시다. 아니면 물길을 바꿔서 물이 이렇게 안 흐르게 했다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해서 그건 사람이 할 수 있어 라고 백보양보한다 할지라도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는 일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몇 날 며칠 걸려서 뜨거운 바람 쐬면 마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물이 끊어지면서 순식간에 그 땅이 말랐다는 건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기적이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이라는 사실을 이 마른 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덮치려던 물을 멈추게 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그 속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그들을 덮칠 수 없도록 그 물을 막으신 겁니다. 오늘날로 하나님은 우리를 덮치려는 세상의 온갖 물들을 막아주십니다. 막으십니다.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세상의 물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물결도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작은 믿음이 있다면 마른 땅을 건너는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제사장들의 작은 순종,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서 그 요단에 발을 디뎠던, 그 요단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던 제사장들의 그 작은 순종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7절 말씀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제사장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사장들. 이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동안 아마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하루 온종일 걸렸을 겁니다. 그 긴 시간을 요단 가운데 버티고 서 있습니다. 물론 여러 제사장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 언약궤를 맸을 겁니다. 단 네 사람이 계속해서 하루 종일 언약궤를 매진 않았을 겁니다. 제사장 여럿이 있었으니까 돌아가면서 언약궤를 맸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한편에 지금 물이 벽이 되어 서 있습니다. 언제 그 물벽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덮칠지 아무도 모르는 시간입니다. 이 물이 언제 쏟아져 내릴지. 사실 이들은 홍해 사건을 들어서는 알고 있거든요. 요단이 갈라지는 그때, 우와, 정말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이야, 정말 엄마가 말씀하셨던 일 똑같이 일어나네. 정말 물이 끊어지고 정말 물벽이 쌓였네. 이야, 신기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들려왔을 겁니다. 아 참, 그런데 이 물이 금방 덮쳐가지고 애굽 백성들을,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켰었는데 이 물이 다시 흐른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언제 다시 흐를까? 이런 생각들이 아마도 제사장들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을 겁니다. 언제 이 물벽이 쌓였던 물벽이 넘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도 힘듭니다. 하루 종일 서 있는다는 것.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분명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야, 이제 우리도 그만 건너가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있다가 이 물벽이 무너지면 어떡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도 빨리 건너가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있었기에, 자리를 지켰던 제사장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자리를 지켜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제사장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의 기적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야만 또 다른 이들이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만 또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저마다 다 은혜만 누리려고 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또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기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기도의 자리를 지켜냈던 모세와 아론과 훌, 이 세 사람의 수고와 섬김, 헌신이 있었기에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건널 수 있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먼저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자신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먼저, 우리들 각자가 먼저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업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